열흘 전인가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연애를 강제로 합법화시켰습니다. 거의 강제나 다름이 없지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법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이지애나다. 그럼 루이지애나는 동성연애법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50개 주에 다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동성연애를 이제 허용을 하는 바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남자들 둘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낳는가 물어봤더니 입양을 하면 된대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빠 둘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이렇게 말하지만 두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아이를 위한 법은 아니에요. 또 여성 2명이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물어봤더니 시험관 아기를 가지면 된대요. 정자를 딴 데서 받아가지고. 자, 이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도 터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LGBT 그러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B가 뭐더라? 보스, 양성애자들. 말하기도 싫습니다. 아주 양성애자들. 그리고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이 4명이 다 동성연애법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 4명이 다 양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꺼리낌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미국에서 나는 앞으로 트랜스젠더 할 사람인데, 나는 앞으로 남자긴 하지만 여성이 될 사람인데 아직 내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 성적 취향은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성의 화장실로 들어가겠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성들은 끔찍하죠.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말리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로 미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나가고, 그래도 제재가 안 되는. 군대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군대의 내무반은요, 지옥입니다. 짝대기 4개짜리가 짝대기 하나 끌고 일로 나와. 말릴 법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그런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배가 나와서 일로 나와. 그리고 화장실을 끌고 가도 말릴 법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젠가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동성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케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케이크를 제작하는 사람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벌금을 내렸는데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케이크 하나 거절했다고? 1억 6천만 원. 이건 살인죄도 아니고 강간죄도 아니고, 이거는 벌금이, 이건 말이 안 되는 벌금을 때리고 있어요. 결혼 주례 있잖아요. 결혼 주례를 거절해도 180일 동안 감옥살이, 6개월 동안 감옥살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0만 원씩을 180일을 내게 해요. 여태까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평등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말살법. 그러다 보니까 장현동 목사님인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성 커플들이, 커플이라고 말하기도 참 싫어요. 얘네들이 가서 동성애를 반대했던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주례해달라고. 그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로부터 몇 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로 가서 또 결혼 주례해달라고. 거절하면 또 몇 억을 얻어내고. 일부러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교인들, 성도들,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케이크 주문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이런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일반 이성애자들이 오더라도, 일반 남녀 커플이 오더라도 내가 주례할 수 있고 내가 주례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잖아요. 일반 우리 유리가 탁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 될 사람을.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그 시간에는 내가 미국에 있네.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1억 6천만 원 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마비시킨다.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킨다.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 농장이 넓어요. 이 농장에서 이 동성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아니, 내 땅을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건 내 자유잖아요. 거기서 천막 치고 장사한다 해도 싫다고, 나는 내 땅 그렇게 사용하기 싫다고 그만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반대하면 또 몇 억을 때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게 지금 동성법이 통과된 모든 나라의 100%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어떤 소송이 올라오느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달라. 그리고 다부 1처제를 허용해달라. 그래서 결혼식인데 남자가 가운데 서 있고 여자 둘이 양쪽에 서 있어요. 이거를 허용해달라. 나도 성소수자다. 그래서 이것이요, 예전 같았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끝날 텐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재판 들어간대요.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도 일부 다처제가 되네? 그러나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또 나도 하나 더 얻어야지? 그래도 말릴 법이 없는 거야. 그럼 말리면 또 몇 억 때리겠죠? 지금 체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놔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소아성애자. 이것도 나도 성소수자니까 나도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10살하고 결혼하겠대요. 7살하고 결혼하겠대요. 그래서요, 이거 말릴 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재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주라. 유럽에서는요, 그러더니 수간성애를 허용해달라. 정신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수간성애가 뭡니까? 묻지 마세요.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야 말릴 법이 없는 거예요. 내 성적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이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지금 벌써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진보주의를 떠나서 이건 도덕성이 무너지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이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연방법원에 통과가 되었는가? 동성 커플 많지도 않아요. 몇 쌍이에요. 그냥 5쌍인가 6쌍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가 소송을 걸 수가 있대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방법원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게 되고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해서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 20명, 30명에 의해서 그냥 다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몇 년 전에 결혼한다, 소위. 그래서 뭐 감독하고 나이도 뭐 20살까지 차이 난다면서요? 소송 넣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동성 커플 몇 명이서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도 걸고 우리나라에서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하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허술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00명이 데모하고 10만 명이 데모해서 법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닌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인가 전병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윤영주 장로님 열린음악회를 만드신 분인데, 그 열린음악회 한 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번 찍으려면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요. 16억인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돈이 든대요. 한 회당.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인건비, 다시 말해서 스타들이 막 출연하면 몇백만 원씩 받고 몇천만 원씩 받잖아요.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스텝진들 인건비 다 해봐야 2, 3억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10 이상의 억은 뭐냐?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냐 도대체. 전기세도 뭐 10억까지는 나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느냐. 무대 세팅비입니다. 무대 세팅하고 의자 놓는 비용으로 12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2, 3억밖에 안 나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러분, 촛불 집회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분 표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대 하나 만들래도요,
열린음악회 그 사람들 1000명,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무대 하나 만들어도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 심심하면 열고 그 무대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시민들이 돈 걷어서 한 거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퀴어 축제가 자율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어제도 또 무슨 시청에서 또 뭘 했다 그러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민의 80%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 며느리 얻기 싫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며느리가 남자가 와? 그리고 사위가 여자가 오고 이러기 싫다는 거예요. 난 내 아들 군대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인간들이 판단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이 세상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사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인가가 달려있는 것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위급한 어떤 마음 속에서 땅이 어두움을 덮을 것이고 만민이 눈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는 나의 백성에게 내 영광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인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대부흥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라들은 그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감지해서 진저 런더리가 나는 이런 어두움을 감지했기 때문에 빛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라들이 올 수 있대요. 그리고 왕들이 올 수 있대요. 여기서 나라와 왕들은 그 어떤 권세, 권력, 그 다음에 지위의 높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쭉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 내가 내 위에 영광이 임하게 하고 싶고 내가 모든 나라들이 너의 영광을 보고 오게 하고 싶거든. 내가 다시 공의를 재정립하고 싶고 내가 너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고 이제 간통죄도 사라진 이 마당에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고소를 못하는 이 마당에 일부 다처제로 아내를 또 드리겠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당에 물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너가 나에게 요청해라.
기도에 제한받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너의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이 세계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하고 움직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첫째, 둘째, 원래 셋째인 경우인데 지난주에 둘째까지 했고 오늘 셋째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저도 듣습니다. 제가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 찾아가서 김민현 목사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꼭 들으세요. 한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럼 꼭 들으시고 오늘 이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영광이 임하는 통로의 역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왕들에게, 저 나라들에게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되어지는 우리 찬양마을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면 나의 오른쪽에 항상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원어로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세팅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속 이렇게 세팅한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모신다. 그래서 before God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라.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코람데오는 안 찾아봤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네 앞에 모셔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라. 네 앞에 계신 건 맞거든. 그러니까 네가 계속 인식하라. 의도적으로 계속 주님을 네 앞에 모셔라. 의도적으로 네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채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먼저 읽었을 때, 아니 임재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임하는 거지, 내가 훈련하는 거 내가 연습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나? 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몸으로 다 보여준 사람이었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인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방을 딱 따가도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인식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그러니까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걸 마음의 심령으로 다시 새기고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리 담당이었었거든요. 음식을 만들다가도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계란 하나도 이렇게 덮지 않겠다. 계란 하나도 붙이지 않겠다. 그래서 음식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음식하면서도. 근데 어느 날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갑자기 잊어버리고 1시간 지나왔어. 그러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절실히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대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영적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다가 세상에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그러니 아차하면 또 잊어버리고 아차하면 또 잊어버리고. 근데 자기가 우리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처럼 나는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도 안 먹겠다 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몇 년간은 좀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영의 눈이 떠지게 된 거죠. 내 영의 귀가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지만 나는 영적이보다는 육적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이, 근데 내가 그러면서 훈련을 하면서 내 영이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항상 기쁜 줄 알았대요. 나중에 죽을 때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몇 년을, 제가 무슨 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 속에 몇 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끼질 않았던 거예요. 그 병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죽을 그 순간까지도 전혀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로 자기는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근데 이 채찍이 두 가지 의미가 히브리어에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채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은 우리의 육체를 고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함이셨는데, 근데 이 채찍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펠로우십, 관계,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언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죠? 그렇죠? 자,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는 배꼽 있는 배예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수의 강은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성령이 너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한테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 머릿속에 계신 건지, 내 눈 속에 계신 건지, 내 가슴 속에 계신 건지, 배 속에 계신 건지. 근데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성령은 내 배 속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할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신의 배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방법론이에요, 이거는. 내 배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을,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쫙 내립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생수가 그 우물에, 그 배 속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생수 속에 그 두레박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 두레박 속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그 성령의 생수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레박을 거기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예요. 이미지화 하면서 내가 성령의 생수 속에 쫙 잠겨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의 선지들이 하신 얘기 듣고요. 성경에는 사실 없는 내용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 그 말씀만 있지만 이 방법론 자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두레박을 내렸어요. 쫙 내리고 어느 정도 내리자 성령의 생수가 느껴지면서 그 안으로 팍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계속 잠겨있는 그러한 기도 도중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이미지화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노랗고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나도 모르고 막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데 내가 왜 기쁜지도 모르고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노랗고 술은 한 잔 걸친 것 같고 내가 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왜 내가 이러지? 이게 성령 충만한 거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어떤 느낌으로 제가 다시 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내가 성령에 취해가는 것 같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영이 뿐만 아니라 뭐 육체적으로 왠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또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 이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훈련에 큰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시시때때로 연습하라. 노 바이블 노 브레퍼스트처럼 걸레질하다가도 손 한번 놓으시고 계란 다 타는데 그냥 불 끄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로렌스 형제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